열을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늦었어, 지금 나는 늦었어, 이렇게 또 조급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 자가 있습니다. 긍휼 베푸실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랩처.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 합니다. 하르파조는 이렇게 탁 낚아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낚아채다. 캐치 어웨이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낚아채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마지막 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또 공격해 오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무엇으로 위로하랍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테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라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하지 마시고 주님이 곧 오심을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 장단점이 다르게 다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곧 강림하심을 바라보고 나도 위로받으시고 남도 위로하시고 서로 힘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휴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그리고 환란 후 휴거, 이런 미국의 보수 신학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70% 이상이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휴거 설에 요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요즘은 홍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말씀을 듣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우리가 알므로서 그치지 않고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산파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변화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야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영이 육체가 이 몸이 썩지 아니함을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내일 은혜 받았다 그것을 떠나서 이 우리의 그 몸이 주님의 성전인데 거룩함을 입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입는 삶을 살아야 그날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때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년에 그 2020년도가 그 선교하는 그 단체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2020년도가. 그러면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하는 교회도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휴거에 대해서 그만큼 사모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예, 이것을 단회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이 의식을 이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대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속한 말씀이 원하시는 말씀이 생각하기로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마음이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나의 고집, 세상에 속한 그 살아오던 방식, 생각, 그 고집, 그 판단, 지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의식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그동안에 그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요히 그분과 독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불렀는데 이 찬양을 매일 하십니까? 찬양이 아니더라도 고백을 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정서에는 별로 안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이 찬양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시는가. 그냥 말로만 아니라 소리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지금 당장 눈앞에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면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고 나서 내 영에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잠잠히 마음을 들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들이세요. 마음을 들이세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이세요. 지금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오시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무엇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었을 때 얼굴만 보아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얼굴만 봐도 기쁘잖아요. 야, 너 돈 많이 벌어서 나 용돈 많이 줘야 된다. 뭐 선물 가져와야 된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그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얼굴을 보고 싶죠.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싶죠.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야. 나에게 특별한. 우리 주님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봉사도 많이 하고 무엇도 많이 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겠지. 나는 별로 사랑 안 하시겠지. 자식들 5명이 있으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자식이라는 겁니다.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 너는 나에게 특별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중심이 없는데 내가 행동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물론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 마음을 쏟으면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으면서 봉사하는 것과 그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그분의 손에 있는 물질, 그분의 손에 있는 명예, 그분의 손에 있는 문제 해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탄한 세상, 이것에 오늘을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과 같은 이 헛된 것들을 인해서 아버지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마음을 쏟다가 아버지 이제 기도 그만할게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거 그래 하다가 내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은데 아버지께 그거는 안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분의 손에 있는 것들을 자꾸 구하다가 그분과의 관계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마치 로봇처럼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관계에 온 마음을 쏟아야 우리는 휴거될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데 휴거가 일어나겠습니까? 신랑 손에 있는 재물에 물질 해결에 집중해가 있는데 그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는데 그 신부를 끌어올리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찾고 그분을 의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외의 것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란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이런 어떤 대화를 할 그 관계가 아니면 계속 이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장 친해야 될 관계인데 일만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만 어떤 대화를 한다면 이거는 공적인 관계지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나와 친밀한 관계일 때의 신랑과 신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되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가정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큰 믿음은 어떤 스케일이 큰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환난 전에 우리를 휴거시키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 7년 대환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전에 그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싶지 않은데 자기 자녀를 끌어다가 앞에서 온갖 고문을 시키면서 너 이래도 안 받을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나는 내 믿음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처참하게 내 자신이 죽음을 당해도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되어 있을지라도 자녀를 앞에 딱 내세워가지고 내 앞에서 자녀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부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온 가족이 함께 휴거되어야 합니다. 휴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 있습니다. 그 문의 중간에 그 진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래가 조개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모래를 그 조개가 코팅을 한답니다. 이 자기에게 있는 그 액을 이 밖으로
쏟아내어 가지고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모래를 갖다가 코팅을 하면 그게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래가 들어와도 그 액을 고통을 당하면서 액을 쏟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조개는 썩어서 쓸모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모래가 들어왔을 때 조개가 고통 가운데 막 그 액을 쏟아가지고 그걸 코팅을 하면은 이 조개가 그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에 진주문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진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세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를 쳐서 기도함으로써 원수마귀를 이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또 인내함으로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런 기본 제가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혈과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마지막 때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확실히 붙들면 잡다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허비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옆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세세하게 받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 방법과 생각이 앞서서 육신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어떠하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흐름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원수가 주는 그 빌미를 그것을 덥석 물어가지고 원수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가는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것을 덥석 입에 물은 것과 같이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안 많아요.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크게 넘어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손해보거나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육적인 것을 허비하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네. 내가 갈봐야 될 것을 갈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의 그 어떤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육신의 것을 원수가 밀가부르듯 공격해 올지라도 아무리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칠지라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든 자는 다 붙든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나의 내려놓음도 필요하고 내 육신의 그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기도로서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야 되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이론, 내가 살아왔던 육신의 그 판단지의 모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여서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내려놓으라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육신의 삶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계속 나도 모르게 고집하는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의 그 살아왔던 방식, 고집, 습관 이것을 내려놓고 옛사람에 내려놓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자 듣고자 의식하고자 기도하면서 애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더 애써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1년을 신앙생활해도 성령께서 자기가 기다 이거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걸 꽉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육신에 속한 그 모습, 그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판단,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 그 생각, 그 입술, 우리도 모르게 입도 원수 마귀가 우리가 죄의 습관을 쫓아서 살도록 마귀 아래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 쩔여져 있습니다. 이 옛 습관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휴거될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쩔여져 있어서 먹고 마시고가 뭡니까? 일상생활입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의 그 삶에만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퍼득퍼득거리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홍수를 내리셨는가? 그 순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빼앗겨 있는 동안에 TV 보면 요즘 먹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에 맛있는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마음을 쏟도록 어느 집이 맛집일까? 어느 곳에 가면 경치가 아름다울까?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잖아요. 그게 마귀의 그 공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쏟도록 빼앗기도록 그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이들은 뭐합니까? 게임합니다. 게임.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유익이 있지만 이 원수 마귀가 아이들을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즐기게 만든, 게임을 하는 동안에 그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야 될 영혼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게임에 중독되어서 집중해서 게임하다가 귀신도 들어오고 완전 아이들이 텅 비게 만듭니다. 좀비처럼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없는 기계처럼 그 순간에 완전히 그게 몰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그 세상 노래, 아이들이 아주 빠르게 하는 그런 노래들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네, 그런 것들로 세계 하나로 만듭니다. 노래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듣게 있으면은 영혼을 파고드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것으로 아이들의 그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무딘 아이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노래들로. 루시퍼가 무엇을 관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관장하던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쫓겨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 음악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적으로 아이들이 무뎌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믿지 아니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을 줍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음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미 원수가 그들의 길을 꽉 장악해서 세상 음악에 굉장히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 무뎌져가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가 있습니다. 강팍해져가 있습니다. 아이는 착한데 영은 굉장히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참 착하다, 참 효자다, 참 성실하다. 땡! 거기까지.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 이게 축복입니다. 때가 마지막 때다. 주 오심을 예비하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예, 말씀 읽기 전에, 그러면 내 자녀가 그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를 같이 가자, 그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부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는 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우셔야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갑자기 그 멸망이 후련히 임할 수 있습니다. 후련히 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지금 안보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후련히 멸망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환란 전의 휴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도하였는데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고 성령도 받았는데 이들이 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라도 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게 그 아버지 심정이거든요. 전혀 WCC 뭐 이런 데 가입돼 가지고 있는 목사님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거나 돌이키는, 교회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지금 회개 역사가 지금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곁길로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매라도 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 부분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그것이 연기되어 왔습니다. 연기되어 왔어요.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때문에 연기되어 왔어요. 제가 2년 전인가 하나님 앞에 전쟁의 그런 어떤 이런 소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일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WCC에 가입된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너무 엄청났습니다. 기독교 TV 그리고 극동방송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교회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의 예외가 몇 곳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WCC, WEA 70%라고 하는 분도 있고 90%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양들은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지금 판국입니다. 위에 물이 썩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됐으면 그 내려오면서 자연히 오염된 물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 곳에 들어가서 그 주의 종이 뱉는 말씀이 오염된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입은 되어 있어도 교단이 가입됐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알면서 그 죄의 길에서 나오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일본의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옳다고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후련히 노아 때와 같이 후련히 멸망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 8식구가 다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제사장이면 그 역할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하나님 앞에서 방탕함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것이 방탕함입니까?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방탕함은 세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과 별반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방탕함이 아닐까?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만 쫓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는 멸망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멸망받을 수 있는 방탕한 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죄입니까?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서, 영적 의식이 없이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물론 이때에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도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들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맡기고 저 문제도 맡기면서 기도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집중하여서 기도하되, 그것을 맡겼으면 또 생활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둔하여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둔하여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가 가까우면 둔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그 느낌이 있습니다. 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감이 있습니다. 근데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둔하여진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끓여지는 문제나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 기도할 바를 그 양을 채우면서,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그 중심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합니다. 다른데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상고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깨어있으라. 이제 아이들이 놀다가 저녁 되면 부모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바깥에서 놀던 거 다 흙 묻은 거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들고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헛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라 말이에요. 나의 그 정신력을 거기다 너무 쏟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갈 그때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본향에 돌아갈 날이 곧 다가오는데 세상에 이 흩어난데 잠시 잠깐 오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부터 칩 이식을 통해서 인간 뇌하고 컴퓨터가 연결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연구자가 우리가 라식 수술 받잖아요. 그만큼 간단하게 수술로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한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 가지고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며칠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짐승의 표가 여러분 아시죠? 칩인데 컴퓨터로 세상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를 장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리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베리칩이 약간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이 칩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이 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내에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 가지고 인간과 컴퓨터 간에 의사소통이 되게 하고 대량의 정보 전달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나 암 환자나 선천적 병이 있는 자나 심각한 뇌 손상이 있는 자가 2020년 내에 이제 그런 환자에게 이런 컴퓨터와 연결된 칩을 이식해 가지고 컴퓨터와 이 사람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이 컴퓨터하고 사람 내에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주님이 오셔서 공중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을 그 세계주의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휴거가 되어야 자기들도 이제 일사천리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에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GP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 추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그 GPS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식별하고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기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을 추적합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정보 기지를 가지고 있고 이 칩이 매매 역할을 합니다. 현금, 수표,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금이 이렇게 대체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또 화폐 바꾼다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런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계속 이제 칩을 받기 위한 그런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특정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칩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칩을 받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조작한 프로그램을 사람의 피부 속에 이미 이식된 그 베리칩에다가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일제히 그 전송을 시키면 베리칩에 내장된 인간에게만 있는 인간에게만 있는 300만 개의 염색체의 분류조합인
128 유전자 코드가 변형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워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좀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베리칩을 맞아도 아무 이상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마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딱 장악을 해서 그들이 이제 조작을 하면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아버지는 안 맞고 아들이 맞았다. 그러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엽기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없도록 칩을 집어넣어서 전 세계 산이고 바다고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나는 산으로 도망가면 되겠지. 나는 뭐 숨으면 되겠지. 시골에 어디 숨으면 되겠지. 지금 얼마나 그 중국에도 막 아주 막 악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나가면 그 AI가 내장된 카메라가 중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비추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시장이 다다다다닥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도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꼭두각시처럼 복종케 하는 로봇으로 전략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만들어졌잖아요. 복음이 이만큼 많이 빨리, 그리고 주님을 정말 잘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 배도의 물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크게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는데 이 대한민국에 잠자는 자들도 이 흔들림을 통해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이 대환란 전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코앞에 두고 이 한국을 흔드시는 그 흔들림에 견디지를 못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배도를 하고 이대로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배도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그 멸망의 길로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기가 아버지 심정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을 부분적으로든지 어떻게든 한번 흔드실 것이다.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 전쟁 소문이 이래 많습니까? WCC를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을 연기하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 뭐가 뭔지를 모르는 아직 철없는 아이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라도 깨우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밖에 딱 나가보니까 하늘이 새카맣습니다. 새카매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눈을 떴습니다. 이 영적인 꿈은 좀 뭔가 계속 남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잘 그 감이 안 왔는데 제가 EMP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딱 감이 왔습니다. EMP탄은 핵을 그 하늘을 향해서 쏠 때에 그게 잠시 동안 깜깜해지고 전기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안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도 여사로운 게 아니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가족을 깨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우리에게 얼마간의 기한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다가 주 앞에 가야 되겠다.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특별히 내 가족을 깨우세요. 내 가족을 깨우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생활의 염려, 세상의 것들로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원수 마귀의 모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늘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 오심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